되죠?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예, 자 여기까지만요. 먼데서 이렇게 모여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시는 길 가시는 길을 운전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경이고요. 앞서 이제 오랜만에 온 분도 계시고 해서 또 한번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이렇게 농사 지으시다가 돈이 많아서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그 돌도 대상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건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농사하는데 모기가 달라들어서 물고 이것도 대상이죠. 모기도 대상이고 모기가 찔러서 아프다고 하는 이것도 대상이에요. 어떤 물질만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물질에 의해서 어떤 그 생명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어난 것, 짜증 혹은 좋아함 이것도 다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있죠. 어떤 거는 고정된 것도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있고 고정된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것을 이제 빠냐띠라 그러고 빠라마따라 그러는데 그거는 또 차후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상은 그저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붙잖아요. 딱 들러붙으니까 화가 나고 혹은 대상을 취착하려니까 탐 때문에 움켜지는데 또 안 되니까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또 화로 바로 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탐하는 게 안 돼서 성내니까 그때 막 씩씩거릴 때 혹은 미세하게도 짜증날 때 내가 지혜가 아주 현전하던가요? 지혜가 없던가요? 순간 어리석어지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좀 다투거나 혹은 맛있는 거 막 먹는다고 막 집중하거나 혹은 도박하거나 막 좋은 일, 나쁜 일이든 간에 막 몰입할 때 그 사람 지혜가 있던가요? 옆에서 보면 좀 왜 저러지? 좀 이러던가요? 지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하는 마음 때문에 주로 화가 나게 되고 그 화가 강하게 되니까 지혜는 더 약화되고 그러면 다시 이 지혜가 약화된 상태에서 조금 회복돼도 그죠? 평정심을 좀 갖게 돼도 지혜가 약화된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 걸렸다고 수술하고 나와도 바로 전하고 똑같이 몸이 개운하고 체력이 좋아요? 한동안 계속 그 후유증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번뇌를 한번 일으키면 또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시면 크게 번뇌를 일으킨 걸 한번 생각해 봐요. 크게 탐하다가 크게 화내가지고 정말 평소에 안 하던 화를 심각하게 냈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가죠. 몇 달도 가고 몇 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있을 때는 계속 내 죄책감도 가지고 혹은 씩씩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리석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분노의 게이지라 할까요? 그것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금세 그죠? 또 새롭게 분노하게 되죠. 이렇게 악순환되는데 이 과정이 다시 돌아가면 탐하기 때문에 성내고 그 성이 보통 강화됐을 때 어리석음이 또 강화되고 그 강화된 어리석음의 흐름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탐하고 대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냈잖아요. 그럼 어리석음이 흐른다 그랬죠. 이거 동의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화가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그걸 풀고 싶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서 보통 술 혹은 담배, 사소한 짜증나면 담배 한 대 붙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 계속 먹잖아요. 맛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감각 욕망으로 가게 돼요. 탐으로 다시 가죠. 근데 그 탐하는 게 탐을 좀 충족시킬 때는 화가 좀 가라앉는 듯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바로 다시 화로 바뀌죠. 먹다가도 에이씨 맛있는 거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거 조금 뭔가 돌이 있어서 빡했어요. 그럼 화가 이까지 나 있는 상태니까 에이씨 하고 던지고 뭐 깨버리고 이러죠. 이렇게 해서 악순환 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여기 있네요. 이렇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야 얘들도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가족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가까우면 불협화음이 나죠. 생각보다 그죠? 좋을 땐 좋지만 그처럼 적당히 떨어져야 돼요. 다시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대상은 대상인데 그 대상에 몰입해서 들러붙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이 아까처럼 불협화음이 난다 이 말이죠. 이거 여러 번 들은 사람은 이제 좀 당연하게 느끼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거는 계속 숙고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계속 숙고하면서 뭐라고 좀 하면 효과적이냐면 여러분들이 업과보 혹은 조건 이렇게 입에 이런 표현들을 붙이면 대상에 취착할 때 이게 과거의 조건으로 지금 나타나는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탁 멈춰요. 아니면 조건이란 건 그 어떤 이런 하나의 그냥 조건도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일어나는 거는 내 업과 가보에서 흐름 속에서 지금 무익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냐 대상은 그래서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조건 하면 이것은 지금 내가 업과 가보에서 그냥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숙고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조건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일 있어도 거기에 크게 들러붙지 않고 왜요? 좋은 일 있어서 크게 들러붙어 버리면 그게 늘 유지되던가요? 안 돼서 또 괴로움으로 와요. 우리는 욕망하던 게 충족이 되면 더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집만 아파트 사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소원이 없어요, 정말? 그게 일정 수준 여러분들 약발이라 그러죠. 그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특성이란 말이죠. 욕망의 특성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속아서는 안 돼요. 근데 알아도 속아요, 처음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멈춰야 돼요. 대상으로 가는 내 마음, 내 흐름을. 근데 마음만 멈춘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매일 새벽같이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야지 해도 몸이 퍼질 때 있잖아요. 몸은 몸으로 닦아내야 돼요. 부지런하게 몸으로 닦아야 되고 극단적으로 잠을 예를 들면 줄일 필요는 없어요. 음식도 너무 줄여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에 맞고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적정선으로 먹고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닦아야 될 건 몸으로 닦아야 돼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로 닦아야 될 거는 말로써 닦아야 돼요. 욕설 같은 거친 말을 오랫동안 안 하면요. 나중에 이게 안 나와요. 조금만 나오려고 의도가만 나와도 굉장히 어색하고 이질감이 확 느껴져요. 그런데 마음은 깨끗한데도 가벼운 욕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말로 닦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별 화 안 내고 가벼운 욕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드물지만 있어요. 그리고 경에도 나와요. 우다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어떤 비구가 그 비천한 것들 막 이렇게 비구들한테 그렇게 조금 비천하다 막 그러거든요. 수행이 저 깊은 저 비구가 저러니까 자꾸 저러니까 비구들이 좀 오해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존재를 오라 그래라. 이래서 그 존재가 와요. 이제 존재란 거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재라고 하잖아요. 존재라는 우리 번역어는 지금 초기 격에서 존재라고 하는 번역어는 반때, 빨리어 반때를 번역한 건데 이제 비구들을 존재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제 부처님만 반대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구의 경칭으로 반대라고 합니다. 자, 그 존재를 불러오라 해서 부처님이 전생을 봤어요. 순간 전향해서 500생 정도까지 봤어요. 쭉 보니까 500생 동안 태생이 바라문이었어요. 최고 나름 그 시대에 높았던. 그게 습관 들어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공부는 아주 깊지만 화를 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거 시비하지 마라 이제. 그냥 그렇게 흐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추석서에 따르면 그런 어떤 조금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는 부처님만이 제거를 하시고 오랜 기간 그걸 위해서 바람을 닦는 거거든요. 심지어 벽지불도 조금 있다 그래요. 아라한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라한도 큰 번뇌 없이 예를 들면 조금 깡충 뛰거나 조금 격이 없이 약간 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라한조차. 왜냐하면 그런 그 습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번뇌의 측면에서의 습기고 어떤 그런 오랜 세월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는 저 왜 저러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그 수행자의 마음의 탐진치지. 그 여러분들이 그 수행자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친 거를 본인이 하는 걸 보고 부처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몸은 몸으로 말은 말로 마음은 또 마음으로 닦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제 속에도 그죠? 자기 관리는 잘하지만 그것처럼 각각 이렇게 영역이 달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대상을 바라볼 때 누굴 만나든 내한테 좋은 뭐 명성이 따르든 뭐 소문이 돌든 뭐든 그건 다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들러붙으면 안 돼요. 그럼으로써 괴로워져요. 그러면서 지금 12연기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돌아버려요. 자, 이렇게 큰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세세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 큰 문제 아닌 거는 그래 순간 그렇지 이게 과거라 그랬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강한 거는 여러분이 취착하는 것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취착하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외모는 크게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엄청 취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늘 자기가 막 자기 학대하고 남의 질투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업과 뭐 하면은 그냥 하면 잘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쓸려가 버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때는 우리 가장 경미한 경과 업분석의 짧은 경이 나왔듯이 떠올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 화를 많이 냈다. 지금도 인상 많이 썼다. 조그만 누가 농담해도 막 붕괴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이런 사람 있죠 실제. 지금 갈수록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지금도 못생겨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짜증내요. 인상 찡그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못생겼다 순간적으로라도 못생기고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굳어져 봐요. 한 10년 해가지고 하면 여기 이렇게 팍 생기죠. 인대천이 탁 생기잖아요. 인대천 생기고 인상이 사나워지고 눈빛이 막 눈꼬리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못생겨지죠. 이것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업과 보 딱 한 멈추면서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사 건강이죠. 건강에 주로 관심사 많잖아요. 해코지죠. 아프다 이러면 해코지. 아프다 했을 때 여러분들 짜증내고 그 짜증 때문에 남한테 또 다시 짜증내죠. 아프면 화 많이 내잖아요. 주위 사람들 괜히.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괜히 옆 사람 배우자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배우자한테 헌신해가지고 내가 괜히 몸 다쳐가지고 그렇다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혹은 아내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겠죠.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리석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거칠어지죠. 괴로워지고 이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 학대, 채찍 빼서 자기를 때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원인과 조건 내가 해코지 많이 했고 살생을 많이 해서 전생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생에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 못했구나. 관리를 아주 잘했는데도 혹은 아주 어릴 때도 나타나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 원인이 아주 큰 것이고 관리를 이 생에 엄청 못했어요. 어릴 때는 건강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뭐 꼭 전생까지 갈 필요 없이 현생에서 바로 추론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업과 보 원인 조건으로 바로 멈추면서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자꾸 재산이 없고 가난하지? 왜 내가 사업을 해도 잘 안 벌리지? 보시를 많이 안 해서 많이 베풀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한 또 세련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이 생에 그죠?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 안 했어. 그 태생적으로 돈이 많은 가문 또 적은 가문 나는 것도 그것도 보시에 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합당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는가? 트렌드를 잘 읽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죠? 그렇게 했는가? 사람을 잘 썼는가? 사람 잘못 쓰면 이제 파산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원인을 살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원인 조건을 추론하는. 그래서 마음을 대상에 붙는 마음을 탁 멈추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막 욕설을 많이 듣고 싫은 소리 많이 들으면 나 또한 욕설을 많이 했고 내 배우자가 문란하고 자꾸 외도를 한다? 나 또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막 사실이 아닌 구설수를 산다? 그럼 나도 사실이 아닌 구설수를 사는 원인을 지었으니까 거짓말 많이 했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 대상의 마음이 가기 이전에 바로 그 원인 조건으로 가야 되고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가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이 업을 이렇게 지어서 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숙고해야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대상에 끌려가려 할 때 일단 멈춰요. 그리고 안 하게 돼요. 이러면서 삶이 자꾸 선업적으로 여러분들이 흘러요. 안 그렇겠어요? 대상에 그냥 쭉쭉 붙어서 끌려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더 괴로워하니까 어때요?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변하죠?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거를 스스로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그 목표를 갖고 성공을 원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적절하게 즐겨가면서 베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소욕지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많아요. 그러면 그 소욕지족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 지구는 조금해요. 태양계 그죠? 우리 지금 행성들이 몇 개 안 되죠? 태양 주위로 도는 행성들은 명성까지 그죠? 해가지고 뭐 해봐야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건 정말 조금해요. 이광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태양계가 빛의 속도로 2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얼마나 멀겠어요. 지금 우리 보이저호인가요? 그 우주선이 50년 보내는 지 50년 됐는데 아직 태양계 못 벗어났어요. 아직 한참 가고 있어요. 우주선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죠.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50년 동안 날아갔는데 그 빠른 속도로 아직 태양계에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태양계가 엄청나게 넓은데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라고 표현하는 속에는 4천억 개가 있대요. 그것도 관찰된 것만. 뭐 지금 제임스 웹으로 보잖아요. 허블 망원경보다 더 정밀한 거 나왔잖아요. 제임스 웹으로 보는데 뭐 더 밝혀지겠죠. 지금 과학 수준에서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은하계만 해도 몇 개예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뭐 130만 광년 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30만 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라 그러잖아요. 100만 이게 얼마나 이게 상상할 수 없죠. 그것도 우리가 우리 기술 수준으로 그냥 관측한 것만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무수하게 많죠. 100만 광년, 220만 광년 아니 100만 년만 사는 것도 긴데 그것도 빛의 속도로 우주선 속도가 아니라 그만큼 가야 되는 거리라면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가 12,800km예요. 그죠? 지름이 12,800km 제가 알기로 6,400km가 만지름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비하면 이 티끌 먼지보다 작아요. 우주에 비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은하계만 해도 먼지보다 작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비하면 우리가 또 먼지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넓은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곳에 인간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겠죠? 뭐 인간이라고 이름할 뭐 그냥 존재일 뿐인데 무수한 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아니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박할 분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여기 좀 한 수천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량마에도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하여튼 조그만 거 큰 놈 종류도 많고 여기만 있고 딴 데는 없어요 하면은 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오늘 이제 전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전신은 이제 우리 수명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긴 수명을 누리잖아요. 가장 낮은 전신이 우리 인간 기준의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900만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네들 수명으로 제일 낮은 전신이 이제 500년쯤 사는데 천상신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네들의 하루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가 우리 시간으로 50년이라 그랬죠. 그것도 가장 낮은 전신이 그 위에 100년, 200년, 400년, 800년, 1600년이래요. 그것도 6개 전신. 여러분들 마군 들어봤죠? 마군이가 뭐 그냥 번뇌 이런 것도 마군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해요. 실제하는 전신이에요. 번뇌의 대명사로도 얘기되지만 유혹의 대명사기도 하고 그죠? 그 마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마라라는 전신이 6개 6천의 수장쯤 돼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그 전신의 3개의 전신들의 수명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92억 1600만 년이라고요. 그러니 정말 그리고 그대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는 우리의 100년이 그네들에게 하루도 안 돼요. 몇 분? 90분. 90분만 지나면 인간은 뭐 99.9%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동료가 거기도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92억 1600만 년이 수명에 되게 한계예요. 근데 빨리 요절하는 전신, 오래 사는 전신이 있죠. 그럼 내 동료 전신이 죽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죽으면 죽어서 이제 공덕이 좀 거기서 놀다가 줄었을 거니까 인간으로 와요. 인간으로 와갖고 한 10생 거듭해요. 미국에 났다가 조선시대도 거쳤다가 맞죠? 나가지고 우리로 시간으로 대충 환산하면 뭐 1000년 칩시다. 10번이니까 아주 장수했죠. 장수해가지고 10번 윤회하는 동안 1000년을 살았는데 그네들은 1000년 하면 몇 시간? 1시간 반 곱하기 10 해보세요. 몇 시간 되는가? 16시간밖에 15시간이죠. 그러니까 15시간 지나는 거예요. 윤회를 실컷 했는데 그러면 이제 15시간 지나고 지냈는데 걔 뭐하고 있지? 하고 이래 보면은 아 저기서 아직도 저러고 있네. 얼마나 이제 재밌을까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숱한 고비 겪다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이제 자기가 그 수행을 마지막에 이제 뱀에다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공덕을 잘 지어가지고 다시 전신의 동료로 태어나요. 서원해갖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잠깐 전신들 동료들은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이 전신이 죽었다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전신 입장에서는 엄청 파란만장한 거죠.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보통 천신으로 가면 좀 신통이 있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자기도 기억해요. 와, 내가 와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헤맸고 그게 전부고 취착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공덕이 많이 떨어졌다가 겨우 턱걸이 해갖고 다시 와가지고 겨우 법 만나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아차해가지고 그죠? 공덕 많이 지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이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야 아찔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다시 전신 동료들하고 기억해내가지고 막 얘기 나누는 거예요. 와, 너 그때 그래 하더니 요절해갖고 너 먼저 간다더니 잘 살기라고 그래 하더니 너 헤매고 겨우 위태위태했는데 다시 잘 왔네. 이런 얘기도 안 할까요? 하겠죠. 이게 이 비구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까에 나오는 우리 이런 법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이게 그대로 와닿고 이해될 거예요. 니까에 보면은 뭐 전생에 자기 33천이라고 아까 제석천 그게 이제 33천인데 아누르타 존자라고 들어봤어요? 아나율 천안제일 들어보셨어요? 내 생에 죽으면 어디 갈 건가 아는 그 신통을 가진 그 최고로 뛰어났던 아란가 이르렀죠. 부처님의 다 친지죠. 이 아나율 사촌동생이에요. 자기 수도다라 왕이 또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루는 이제 아나율이 이렇게 있는데 전생에 33천에 거주하던 잘린이라고 하는 와이프가 온 거예요. 그 뭐 아나율이 와가지고 뭐 몇십 년 살아도 얼마나 짧아요. 몇 시간 안 지났잖아요. 그 전생에 잘린이라는 와이프가 뭐 이따가 자기 전생의 남편이 참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리워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 잘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 천상에 다시 올라오라고 얼마나 즐겁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나율이 뭐라 하겠어요? 아란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다 무상하다고 그죠? 이렇게 법을 설하고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런 일화들이 좀 가끔 나와요. 그 전체로 따지면 양이 제법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화나 신화나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천상이고 지옥이고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래 되면 안 돼요. 부처님 법하고는 많이 달라져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늘 업과 가부를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원리를 어떤 조건에서 내가 지금 외모가 이렇고 건강이 이렇고 내 집안이 이렇고 사람들 관계가 나는 왜 사람이 내 주위에 적은지 그죠? 자기가 질투 많이 하고 사납게 하면 당연히 사람이 적죠. 친근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사람이 많고 그게 전생에 많이 했으면 이 생에도 그걸 안 했는데도 사람이 많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생에도 질투 안 하고 친절하게 하면 더 많아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많이 해도 전생에 많이 안 닦은 사람은 한계가 있죠. 이 생에 사람들 모이는 것도 이렇게 해서 업과 갑으로 나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행복공 보겠습니다.